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세제성가 사랑의 주 예수입니다. 사랑의 주 예수, 평화의 주 예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사랑의 주 예수, 평화의 주 예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사랑의 주 예수, 평화의 주 예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사랑의 주 예수, 평화의 주 예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7살짜리 아이들이 모여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옛날 생각나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참 삶이 힘든 것 같아. 삶이 우울한 것 같아. 시간이 참 빠르지 않니? 라고 대화를 나눈다면 옆에 있는 어른들은 웃을 거예요.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그런데 70 먹은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우린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참 빠르죠. 엊그제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유치부 아이들에게서 엊그제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즉 나이가 든다는 것은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은 변하지 않아. 별로 다를 게 없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빠르죠.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빠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주관적인 걸까요? 이거를 연구를 했죠. 심리학자들, 또 인지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뭐가 다르냐면 시간의 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들이 새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마음으로 바라다 보니까 삶이 다양한 거죠.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기억나십니까? 어떤 기억이냐면 어릴 때 집안에서 점점 반경이 늘어나죠. 노는 반경도. 그러다가 새로운 데 간다는 뭔가 가슴 벅참. 세상 모든 것들이 모험 천지인 거죠. 우리 동네를 벗어나서 다른 동네에 가고 또 다른 동네에 가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추운 겨울이었는데 삐라를 주스러 광교산에 간 적이 있어요. 광교산에. 광교산이라는 곳이 초입 같은 데 좀 가봤지만 깊은 데는 가보지 못했죠. 광교산이 굉장히 크죠.
가보셨어요? 광교산? 수원에 있는 광교산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꼭대기까지 가면 무슨 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등산하려고 간 건 아닙니다. 그 나이에 등산하러 갔겠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삐라 주스러, 그때는 삐라가 있어서 삐라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삐라를 주워가지고 경찰서 갖다 주면 자를 줍니다. 자를. 근데 이 자가 문방구에 안 팔아. 되게 두꺼운 자였어요. 거기에 무슨 멸공, 방첩 이런 거 써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를 구하는데 경찰서에 가가지고 파출소에 가가지고 삐라를 한 장 줘도 자 하나 주고 두 장 줘도 자 하나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이들도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삐라를 주신 다음에 파출소 가서 하나, 저쪽 가서 하나, 저쪽 가서 이제 하나. 이것도 나중에 딱 걸렸어요. 왜? 파출소가 수백 개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경찰 아저씨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아, 이놈의 자식이 그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한 번에 갖고 와라 라고 말한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근데 그때는 산에 가는 게 되게 신비로웠어요. 저 너머에는 누가 있을까?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은 한 3학년 4학년 돼도 아이들이 똑똑하지만 그땐 그렇지가 않았어. 그래서 저기는 삐삐가 살지 않을까, 저기는 누가 살지 않을까, 뭔가 어린 마음에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모든 경험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죠. 만화 영화를 보면서도 그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아이들은 만화에 푹 빠져가지고 그 안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빠르지 않다고 합니다. 모든 다양성 속에서 새로움을 느끼는 거죠.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다 알지 이제는. 드라마 보면서도 어때요? 다 설정이잖아. 뭐 다 드라마가 다 그렇지.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세상에 새로울 게 없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재미가 없대요. 시간이 빠르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도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1년, 2년 지나면 어때요? 별 의미가 없어. 어차피 지나간 1년이 앞으로 1년이라 별 다를 바가 없으니까.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그러니 시간이 빠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잘 모르니까. 어른들에게 기대서 살고 뭔가 새로우니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야, 내일 치킨 먹으러 가자 그러면 좋아하죠? 좋아하죠? 어른들은요? 어쩌라고? 이러니까 삶이 재미없는 겁니다. 물론 어른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아이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어른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른이가 될 수는 있죠. 어른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치찬란한 거, 이러면 안 돼요. 애들처럼 맨날 삐지고 또 애들처럼 변덕이 심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죠.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하늘나라의 신비를 감추신다는 거죠.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즉 하늘나라의 신비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어린이는 어떤 걸까요? 이 어린이는 유치찬란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자학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 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겸손한 거죠. 이 겸손은 자기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겸손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신비는 이런 이들에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지만 어른이는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배우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말이 돼? 아이고, 이건 말도 안 되지 하면서 생각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른인데 여기 당하고 저기 당하고 기가 얇아가지고 사기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지. 저 사람도 내가 다 알고 있고요. 이 상황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는 교만이요 오만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본인이 알면 내려놓을 수 있죠. 근데 몰라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집을 부리면 나는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고집은 언제 부리죠? 어떤 마음이 없을 때? 듣는 마음이 없을 때. 즉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강렬한 신호입니다. 너 지금 교만해지고 있어. 너 어린이처럼 되지 않고 있어. 또 하나는 뭐냐면 판단하는 거죠.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판단해요? 세상 뭐 별거 있어? 다 그런 거지. 또 다른 사람들 판단하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꿔 쓰는 게 아니야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순간 나는 이미 갇혀 있는 겁니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도 판단해요? 하나님도 판단하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을 우울하게 사는 겁니다. 왜? 어차피 바뀔 게 없잖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도 안 변하고 하나님도 안 변하고 또 나도 안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은 점점 빨라질 거고 빨리 죽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건지를 알면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맡기고 배워가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면 된다. 알면서 끊임없이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느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건 뭐였죠? 하느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따라야 됐죠. 특히 광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느님께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됐어요? 그냥 그거 보면서 따라가면 됐다는 거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돼요. 멈추면 하룻밤 묵어가면 됩니다. 이걸 배웠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또 하느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하루에 한 번 내려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챙겨놓지 마라. 하루치만 챙겨라. 안식일을 빼고는.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주시죠. 일하면 안 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먹고 끝내라. 뭔가 모아두지 마라. 모아둔다는 건 뭡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일 또 배고픈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죠? 험난한 그리고 힘든 광야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지금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죠. 뭐가 많이 없어질까요? 생각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생각 없이 산다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또 다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애들은 생각이 단순해. 어른들은요? 복잡해. 그럼 생각이 단순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돼. 문제는 뭐야? 선을 넘으니까 문제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면 되는데 넘어서 생각만 하니까 행동하지 않고 뭐만 합니까? 생각만 하죠.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생각 많이 하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할 때도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가만히 있을 때 뇌가 많이 가장 쓴대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얘가 에너지를 계속 쓰는 거죠.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힘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생각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남겨두려고 하니까 귀찮죠. 그럼 어떤 게 쉬워요? 부정적으로 습관대로 생각하는 게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부정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면 어때요? 행동을 안 하죠. 왜? 어차피 바뀔 게 없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말아야 됐어요. 그저 언제만 살아가면 됐죠? 오늘만 살아가면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껴야 합니다.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너무 깊어지면 안 된다. 그날 걱정거리로 끝나면 되는데 내일 걱정까지도 하고 있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일 네가 해라도 아니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라. 그리고 언제만 살아가라? 오늘만 살아가라. 근데 우리는
왜 힘들어합니까? 오늘 때문에? 아니죠. 지나간 일 때문에, 또 내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잖아.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고민이 되지만 누구를 바라보는 순간? 하느님을 바라보는 순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에 하느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인간은 습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 습관을 고친다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는다, 술을 끊는다, 텔레비전을 끊는다, 뭘 끊는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태까지 습관화되어 있던 것을 내가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대요. 근데 가능한 게 한 가지 있대요. 이독 공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습관을 바뀌기 위해서는 다른 습관을 덮씌우면 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하는 거, 참는 거. 자, 이제 이거 참아야 되겠다는 그때부터 어때? 몸이 힘들어지죠.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맨날 말해도 어때요?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앉아 있잖아요. 애들만 그럽니까? 어른들도 그러죠. 그러면서 어때요? 음성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습관화되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나약하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고 내 안에 머물러라. 근데 어떻게 따르라고 했죠? 언제 따르라? 1번 매일, 2번 매월, 3번 매년, 매일,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 떼제미사처럼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따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따르라고 했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디에만 집중하는지 아세요? 버리는 것만 집중해. 나를 버려야 되고 뭘 줘야 돼? 십자가를 줘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줘도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분을 따르는 거지 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울 때, 아이들이 운동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완벽해요? 아니잖아요.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누굴 따라하고 있는 겁니까? 선생님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을 따라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자신의 습관을 자꾸만 내려놓으면 된다. 이게 나를 버리는 거고 뭘 지고 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깨달아야 됐던 것은 그래 하느님께서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거였죠.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못 따라왔죠. 낮에는 꽃 따라, 밤에는 별 따라. 이 얘기할 때마다 자꾸 집시.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집시 여인, 이게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치환과 번님들 그 노래 들으면서 동방박사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릴 때도. 그래서 동방박사가 낮에는 꽃 따랐나? 근데 아니잖아요. 뭘 따라왔죠? 별 따라왔지. 근데 별이 갈 때는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거였죠.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또는 별 따라서 누구처럼, 어린이처럼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걱정하다가도 누굴 바라보는 거죠? 막 걱정하고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괜찮아, 자. 그럼 애들 어때요? 엄마 잠이 와? 이미 애가 아닌 거예요. 애들은 엄마 아빠 걱정 같이 걱정하다가 자라 그러면 어때요? 바로 자죠. 뭐 입고 자요? 잠옷, 그 꽃 그려져 있는 내복 입고. 어른들 꽃 그려져 있는 내복 입습니까? 안 입죠. 애들은 그거 입고 막 자랑도 하잖아요. 자기 내복 이쁘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요, 누굴 바라보는 거죠?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별을 찾아서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보이지 않아요. 뭘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나를 버리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고민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굴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 바라보면서 무엇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오늘만 살아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죠? 걱정하면 에너지 많이 뺏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안 되잖아요. 뭐라고 했죠? 습관은 습관으로 덮씌워야 된다. 우리는 걱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걱정을 합니다 하면서 뭘 그으면 돼? 성호를 그으면 돼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걱정이 오래 가질 않아요. 혼자 걱정하잖아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그러면서 행동을 하지 못하지만 성호를 긋는 순간 걱정이 아닌 뭐가 되죠? 기도가 됩니다. 성호를 긋는 순간 분노가 아닌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면서 살지 마세요.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느님 따라야지, 하느님께 맡겨야지 하면서 뭘 자주 긋는다? 성호를 긋는다. 그리고 오늘 할 일만 한다. 나머지 하느님께 맡긴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듣고도 또 가셔가지고 또 한 걱정하면서 내일 걱정하고 예전 걱정하면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움직일 땐 움직이고 멈출 땐 멈춘다. 그래서 구름 기둥 따라서 불 기둥 따라서 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묵상 자주 해야 되겠죠? 그럼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말씀 묵상을 자주 하잖아요. 제가 지금 감기 들어가지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자주 하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떠오릅니다. 기가 막히게 떠올라요. 그래서 자꾸 걱정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뭐죠? 걱정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 누굴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예 주님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성호를 긋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성모님께서 참으로 심란하셨겠죠. 인간적으로. 왜?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그러나 성모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이 믿는 건 뭐였습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천사가 말했잖아요. 은총이 가득한 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앞으로의 일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린 성모님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면 돌 맞아 죽는 건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그대로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언제 살아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성모님께서 매일 걱정만 했다. 어떡하지? 나 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어떡하지? 내일은 또 어떡하지? 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우울에 빠져 있었다면 성모님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그냥 보이는 만큼만 살아간 겁니다. 하느님께 맡기고. 뭐라고 하셨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즉 하느님의 종으로서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당신께 맡깁니다 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어때요? 때가 되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힘이 되는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아이 낳은 것도 남사스러운데 그 처녀의 몸으로 애 낳아가지고 주변에서 막 돌로 맞아 죽을까 봐 걱정되진 않으십니까? 하고 이야기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성모님은 어떤 분이에요? 행복한 분이죠. 왜 행복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분. 누구를 믿고? 하느님을 믿고. 근데 그분이 행복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두 가지가 뭐예요? 하느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언제를?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걱정한 게 아니라 뭐 하셨을까요? 성호를 그으셨어요? 그때 성호가 없었지. 기도하셨겠죠. 듣는 마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처럼 산다는 건 뭐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 없이는? 하느님 없이는.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될 수는 있지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고민되어질 때 뭐 하면 돼요? 성호 그으면 돼요. 슬퍼질 때 뭐 하면 돼요? 성호 그으면 돼요. 그리고 화가 날 때 뭐 하면 돼요? 성호 그으면 돼요. 이 정말 어려운 문제. 다음,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자신감도 하나 없고 삶이 우울하고 너무 응용 문제인가? 어쨌든 그럴 때 뭐 하면 돼요? 아, 똑똑하시는구나. 질문을 멍청하게 했지만 대답을 똑똑하게 하셨죠? 자꾸 말이 꼬여. 이제 어떻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사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성호 그으면요, 그 순간에 기쁨이 생기고 그 순간에 행복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팁 하나 드릴게요. 하감세 하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신지 아십니까? 인간이 행복할 때는 마음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몸도 행복하죠. 그래서 일명 뭐가 나온대?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뭐 엔돌핀, 뭐 세로토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뭐 옥시토신, 도파민 이런 것들. 행복의 4대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얘네가 언제 나온대요? 행복할 때 나오는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나온대요. 신기하죠? 근데 뭐가 신기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감사할 때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하다고 했잖아. 감사한다 의미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하면 이게 나온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되게 힘든데도 감사하다고 그러면 몸이 행복하대요. 근데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죽는데요. 아, 얜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뭐 하면 된다? 성호를 긋는다. 주님께 맡긴다. 그래서 그 순간을 기도의 기회로 바꾼다. 나머지는 맡긴다. 그냥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오늘만, 그날 하루만.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뭘 믿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부정적으로 뭐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성호 그으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죠. 어린이는 못해도 어른이는 될 수 있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해질 때 성호를 그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주 하십시오. 그렇게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오늘만 살아가십시오. 성모님처럼 모든 것을 맡기고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